네, 맥주 감사 주일이네요. 네,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내고 보리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 이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16장의 한 부분을 보았는데요. 신명기 16장에 보게 되면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나와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요 세 절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절기이지만 또 우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유대인의 것이라고 보면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우선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서의 유월절이지요. 자,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던 그때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자, 이 세 절기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와 관련이 있는 절기는 칠칠절입니다. 추수와 관련이 있는 것인데 우리의 맥주 감사절이 되지요. 출애굽기 34장에 보게 되면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칠칠절과 맥주절과 초실절은 이 같은 말입니다.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여기서 이 77이라는 말 아시죠? 7주간 77이 49일, 49일이 지나고 50번째 날은 아주 성대하게 이 맥주의 감사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맥주 감사 주일이 이름이 참 많아요. 칠칠절, 오순절, 맥주절, 초실절 다 같은 절기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곡식의 나절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그러니까 처음 추수하는 날부터 시작해서 49일 동안 기쁨과 감사로 이 추수의 기간을 끝내고 50번째 날에 하나님께 있는 힘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 됩니다. 그 출애굽기 23장에도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들인 것으로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여기 첫 열매, 그래서 초실절도 같은 말이고 칠칠절도 오순절도 맥주절도 다 똑같은 말이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한국적인 상황으로 보게 되면 보리 추수나 밀 추수는 주로 5월 내지 6월 달에 다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달 뒤로 해서 7월 첫 번째 주일로 하면 한 해의 절반이 되니 더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한국식으로 약간 개조를 해서 7월 첫 번째 주일 우리 한국에서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간혹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뭐 가끔씩 교수님들도 뭐 틀렸다, 맥주절은 아니다. 또 신문 가운데는 뉴스앤조이라고 하는 신문이 있는데, 이 뉴스앤조이 신문은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에 아주 재미를 붙인 신문이니까 여러분은 뉴스앤조이 제목은 좋은데 그 신문 기사는 읽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맨 그냥 기독교 공격만 했었습니다. 뭐 승려보다 못한 목사들 뭐 이러면서 그냥 목사 전체를 다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거죠. 뭐 승려보다 못한 목사님도 있을 수는 있지요. 많겠지요. 하지만 글 쓰는 자기에 대한 건 말 안 하고 그냥 승려보다 못한 목사들이 깨어나는 부활주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글을 자꾸 쓰고 그래요. 자, 여하튼 왜 맥주절이 우리가 공격을 받느냐? 날짜도 맞지 않는데 7월 첫 번째 주일이 무슨 맥주하고 관련이 있느냐? 뭐 날짜도 맞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미래 추수인데 왜 보리 추수라고 했느냐? 또 수학의 절기라고 해야 되는데 맥주의 절기다. 뭐 이렇게 번역의 차이, 또 날짜의 차이, 막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말꼬리 붙잡고 늘어지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교수님들도 있고 신문사도 있고 많아요. 자,
교수들은 뭐 자기가 교수니까는 요건 틀렸다 하고 이제 찝어내는 거예요. 교수들도 할 말이 없으니까 논문은 써야 되고 하니까 그냥 찝어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찝어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찝어내서 다 아는 건데 말이죠. 자,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키는 이 기독교의 명절이 날짜가 다 틀린 거는 다 아시죠? 제가 수십 번 이야기를 했어요.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날짜가 다 틀립니다.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이거는 미국의 이민 온 청교도들이 시작한 절기이지 성경에 없습니다. 자, 성경에 없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도 12월 25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날로 그냥 우리가 기념해서 지키는 겁니다. 부활주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부활주일. 올해는 4월 20일 날이 부활주일이었어요. 보통 4월 세 번째 주일쯤이 부활주일로 많이 지키게 되니까 4월 셋째 주가 부활주일이야.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자,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많이 강의를 했습니다. 부활주일도 날짜가 틀려요. 매년. 올해는 4월 셋째 주일 4월 20일이었고 심심해서 내년도 날짜를 계산해 봤습니다. 내년도는 부활주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식목일 날 4월 5일 날이에요. 첫 번째 주일이 내년도에는 부활주일입니다. 자, 이렇게 날짜가 틀린 거죠. 그러나 그날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자, 맥주절로 지키자 한 것뿐이에요. 뭐 날짜가 왜 틀렸냐고 따지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꼬리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의 명절로 지키는 것은 그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정해서 지키고 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절기들 가운데에서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 자, 오늘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오순절인 맥추감사절은 신약에 와서도 아주 의미가 깊은 절기인데, 자, 여기서 문제 나가겠습니다. 공부를 잘했나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어요. 첫 번째 문제. 신약 성경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절기를 오순절이라고 하죠. 오순절. 네, 오순절. 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와요.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자, 문제 2번. 교회가 처음 시작한 날이 언제지요? 그것도 오순절이죠. 예,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여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각기 자기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나와요. 그날이 지구상에 처음 교회가 생긴 날. 그래서 교회에 처음 시작한 날도 오순절. 자,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그러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50은 언제부터 계산을 해서 50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날로부터. 승천하실 때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죠. 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50일째 부활 승천하시고 50일째 성령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 뭐 오순절 다 똑같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순절 또한 맥주절과 연결되어지는 이 절기는 신약 시대에도 아주 의미가 깊은 절기인데 신약 시대에만 이것이 의미 있는 절기였을까요? 자, 오늘은 구약 시대에도 오순절이 있었다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의 오순절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구약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절기를 뭐라고 하죠? 유월절이죠. 아, 공부 잘했어요. 네, 유월절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게 되면 정월 유월절,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1월 14일 날이 여호와의 유월절.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나온 날이 언제라고? 1월 14일 날 나왔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3월, 이거 답이 나와버렸네. 오케이. 자, 3월 첫째 날 도착을 했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10계명을 받은 날이 있어요. 3월 몇째 날인지 아세요? 3월 몇째 날인지? 자, 요 날은 10계명을 받은 날은 3월 40일 더해야지 40일.
3월 3일 날, 3월 첫째 날 시내산에 당도하고 3월 3일 날 십계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요. 자, 그러면 나온 날로부터 십계명을 받아 선포한 날까지 다 합하면 몇 번째 날에, 애굽을 나온 날로부터 몇 번째 날에 십계명을 받아 선포했을까요? 당연히 50일이겠죠. 지금 오순절 하고 있으니까. 네,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49일, 그 다음 날이 50일인데요. 자, 계산을 하게 되면 1월 달이 애굽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30일까지 있어. 그러니까 1월 14일 날 나왔죠. 1월 달에 17일 남은 거, 17일 더하기 2월 달은 유대인 달력에 29일까지 있어요. 더하기 29. 3월 3일 날 선포했죠. 그러니까 3월 3일 더하기 하면 49일 77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 언제나 오순절날 말씀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는 구약 시대에도 오순절이 중요하고 신약 시대에도 오순절이 중요한 것이지요. 자, 우리 반석교회는 이제 이 깊은 의미를 되새기면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날짜 틀렸다, 볼이냐 밀이냐 이거 따지지 말고 구약의 백성들이 이렇게 구약부터 신약시대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오순절 맥주절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려주신 날,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 강림하여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날. 그러면 현재의 오순절, 77절, 초실절, 맥주절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시대를 향한 새로운 은혜의 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오순절, 이 감사절을 어떻게 맥주절을 지낼 것이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이 짧은 신명기 16장 안에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느냐? 11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4절, 절기를 지킬 때는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되. 25절,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기독교의 명절을 지키는 자세, 반드시 지키되 즐거운 모습으로 지켜라, 이런 뜻이지요. 자,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어요. 첫째,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과거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자니, 그런데 지금은 종이 아닌 자유민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 속에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우리는 마귀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이제 그렇게 지옥 갈 운명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선택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아, 지금 내가 누구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나를 강하게 만들고 나를 감사하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매일같이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어느 농가에 개와 돼지가 함께 살았어요. 요즘에 농가에 그런 거 많죠. 근데 돼지는 그 돼지우리 안에서 주인이 주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맨날 낮잠만 잡니다. 개는 돼지 팔자가 매우 부러웠어요. 자기는 밤에는 도둑을 지키느라고 잠도 못 자고 낮에는 주인의 수종 드느라고 피곤했고, 그런데 이게 참 돼지 팔자가 더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가서
주인집 도련님 장가가는 날에야 비로소 놀고 먹던 돼지가 밤낮 수고하는 돼지보다 밤낮 수고하는 자기가 상팔자인 걸 알게 됐어요. 아드님 잔칫날 살찐 돼지는 잡혀 죽었고 자기에게는 고기 붙은 뼈다귀가 보상으로 배급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인식하고 있나요? 주일마다 교회 오는 것이 피곤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돼지처럼 막 사는 게 그게 좋은 겁니까? 세상 끝날 비참하게 죽어야 할 돼지팔자가 아니라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이 신분 자체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이지요. 왕에게는 왕권이 있고 왕자에게는 왕자의 권세가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마귀의 자녀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영적인 신분을 인식하는 데에 막강한 힘이 나오는 거죠. 자녀된 권세, 자녀의 자격, 자녀의 신분을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이 신분 의식에 대한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기뻐하십시오. 반석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신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와 관련된 모든 백성들은 다 즐거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 혼자 있을 때는 힘이 나오질 않는데 우리가 뭉쳐있으면, 공동체로 뭉쳐있으면 큰 힘이 나오는 것이죠.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순절은 성령이 오신 날이기에 성령 강림주일이면서 교회 설립주일입니다.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지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함께 기뻐해야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요.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요. 자, 인도에서 힌두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썬다싱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어느 추운 겨울날 동료와 함께 산을 넘어서 수도원으로 가고 있었어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날 산을 넘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 눈 위에 쓰러져 있어. 보니까 아직 숨은 붙어 있습니다. 함께 가던 수도사가 저렇게 죽는 것도 저 사람의 운명이니까 저 사람의 운명에 맡기고 우리 그냥 갑시다. 근데 이 썬다싱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이 길로 가게 하신 것은 저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신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못 가겠네요. 그래서 그 쓰러진 사람을 들쳐 업고 가는데 자신도 힘이 없고 배도 고프고 산을 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땀을 뻘뻘 흘리고 고생을 하면서 눈길을 헤쳐서 이제 수도원 앞에 다 왔어요. 다 왔다. 이젠 살았구나 하는데 발치에 뭔가 걸려 보니까 앞서가던 수도사였었어요. 눈길을 혼자 가다가 너무 허기지고 추운 나머지 얼어 죽은 것이에요. 자, 그 이후에 썬다싱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고.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함께 지고 가야 할 짐이 없을 때 나는 가장 어려웠습니다. 교회는요, 구원받은 사람들로 함께 모여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위하여 기도해주고 함께 손붙잡고 나가는 이 힘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막강한 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지요. 그때 이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봐라. 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우리를 보아라. 같이 기도해 주었고 똑같은 심정으로 아파하며 그를 향하여 너는 너 나는 내가 아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를 보라. 너와 내가 우리가 되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공동체 의식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되었다. 우리는 너와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우리가 되었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뭐예요? 공감할 때 큰 힘이 싹 틉니다. 공감이라는 말, 심파티, 셈이라는 말이 함께라는 거예요.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뜻이지요. 여기에 우리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 힘이 있어요. 노숙자 공동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어요. 사망의 원인은 단순합니다. 왜? 그들에게는 공동체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역 지하철에서 노숙하고 있는 그들, 서로가 공동체가 아니라 경쟁의 대상이에요. 옆 사람이 굶어 죽어도 추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어도 그건 내 관심 밖의 일입니다. 자, 이런 노숙자 공동체는 공동체로서의 의식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남이 아니고 우리의 형제이고 자매라는 것이지요. 우리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상도 말에 우리가 남이가 그런 말 있지요. 다 알아들었죠? 우리가 남이가. 이거 전라도 말로 번역을 한번 누가 해볼래요? 우리가 남이가. 전라도 말로 번역을. 우리는 남이 아니란 게 믿음의 거식이지. 뭐 이렇게 하면 알아들어요? 그냥 해본 겁니다. 그냥 여하튼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믿음의 거식이지. 알아들었으면 됐어요. 자,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은 함께하면 커지죠. 고통은 함께할수록 작아지죠. 사역은 함께할수록 쉬워질 겁니다. 우리 모두, 우리 함께, 우리 다 같이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되었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절, 특별히 맥주 감사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에요. 이게 맥주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의 의미는 은혜 보답의 원리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신 것에 감사하는 우리들. 자, 여러분이 받은 은혜, 받은 축복만큼 드리는 게 그게 감사의 원리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요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어요. 여호와께 특별한 예물을 가져와 바치시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대로 여호와께 바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함으로 드리면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성경은 이런 말씀도 있지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적게 심는 자가 뭐예요? 아까워하면서 인색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워하고 인색하게 드리면 축복도 적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종자를 뿌리는 농사와 똑같아요. 자, 헌금은 종자를 뿌리는 농사와 같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 아니겠어요? 신앙하고 헌금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인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들이 헌금할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한 가난한 과부가 동전 2개를 딸랑 헌금하니까 그때 제자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저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 많이 드렸다. 다른 사람들은 넉넉하고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저 여인은 구차한 가운데 있는 것을 다 털어서 드렸다고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기준에서 많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복을 받은 대로, 은혜를 받은 대로 보답하여 드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화인데요. 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꽃마울 같은 나이에 꿈을 안고 결혼했는데 결혼 첫날부터 남편이 술고래가 되어서 늘 독수 공방으로 결혼 생활을 지새웠습니다. 결혼 생활 10년이 흘러갔지만 남편의 버릇은 고쳐지지를 않아요. 우리 마음 먹고 아무리 고쳐먹고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이혼을 결심합니다. 근데 그날 직장 동료에게 이 사연을 이야기해 보니 그 직장 동료가 하는 말, 그러지 말고 우리 점심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해 보자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무슨 일이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감사한 대로 된다는 거야.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 그래서 두 사람이 그날 점심시간에 직장에서 기도합니다. 남편이 술 주정뱅이이지만 다른 곳 아프지 않고 그래도 돈을 벌어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따라 밉던 남편이 밉지가 않은 거예요. 며칠 후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교회를 가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는데 남편이 하는 말, 어디가? 평상시 하던 대로 몰아쳤습니다. 어디 가긴 어디가, 교회 가지. 나도 따라갈까? 이 양반이 날 놀리나? 아니야. 약 올리긴 뭘. 아니야. 나도 가면 안 될까? 갑자기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정말이야? 그래요. 가고 싶어.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 남편이 교회를 따라왔어요. 남편이 교회 가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은 대로 된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드린 만큼 복을 받은 것입니다. 맥주절은 은혜 받은 것에 보답하여 예물 드리는 감사의 절기로 되어 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내가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오늘이에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독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함께 예수 믿는 즐거움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수 믿는 것 기쁘지 않나요? 혼자 예수 믿으면 정말 재미없습니다. 내 옆에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무엇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맥주절은 주님께 보답하는 차원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요.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지 않나요? 드리는 게 축복이에요. 많이 드리면 많이 받는다고 약속했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맥주 감사절을 믿음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절기라고 생각해요.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죠. 맥주 감사절은 보리와 밀을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과거 우리 민족에겐 잊지 못할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던 한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맥주절은 과거를 회상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과거엔 종살이 했었지만 지금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나온 2025년 절반을 돌아보며 감사하십시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오늘 이 순간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함께 하시고 남은 6개월도 풍성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에 감사드립시다. 내 마음에 진실한 사랑을 드리고 진실한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조건 없이 찾아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나를 아껴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구원받았고 나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주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으며 또한 내 주변에는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음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 순간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